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익숙하신 말씀이실 텐데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신 올해 표어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보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 물어보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나아간, 마주한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가셔서 그 세상에서 부대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거대한 서늘한 법정과도 같습니다. 이 법정의 피고석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법정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재판장으로서 재판장 위에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진리를 피고석에 세워놓는 법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디로 가느냐? 재판장 자리까지 가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배심원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예수가 정말 유일한 구원자인가? 너희가 말하는 천국이 진짜로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이 땅을 뒤집어 엎으면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석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재판의 분위기가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판결이 자꾸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런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런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배심원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증인인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배심원 자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리합니다. 그들은 증인인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눈빛을 먼저 보고 우리의 태도를 먼저 살핍니다. 믿을 만한 자인가? 믿을 만한 증언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표정은 죽음을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그들과 똑같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실제로는 돈 한 푼에 벌벌 떨면서 그들보다도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입으로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소한 일에도 핏대를 세우고 다툰다면 그들은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이런 법정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무거운 죄로 다스립니다. 증언하는 내용과 그 증인이 보여주는 실체가 모순될 때 그것을 위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정작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약을 먹고 다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픈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아니 다 나았다니까, 나 다 나았어, 아야야야야, 이러는 것과 비슷해요. 아파 죽겠는데 다 나았다고 말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위증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주님 앞에 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법정에서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말뿐만 아니라 확실한 물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 내놔야 될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교회 건물일까요? 논리 정연한 교리체계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제1호의 증거물은 바로 변화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한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사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 지역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행패가 심했는지 사람들이 김익두 지나간다 이 소리만 나와도 숨어가지고 오금을 저릴 정도로 그렇게 깡패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선교사를 만나고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동네방네에다가 부고장을 돌려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온 동네에다가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벼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한 상인이 시험삼아 똥물을 김익두 목사님께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당신은 목사님은 아니셨죠? 이제 막 변화된 김익두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익두가 죽어서 당신이 살았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김익두가 죽어서 당신이 살았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부흥회를 하러 가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죠. 산길을 걸어서 언덕 높은 데로 올라가서 좀 이제 쉬어가려고 언덕 꼭대기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술 취한 사람이 아래에서 올라오더니만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뭔데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여기서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야말로 시비를 건 거죠. 그러면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왕년의 주먹이잖아요. 한 대만 때리면 역전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때리던 이 술주정뱅이가 지쳐서 멈추니까 그제 와서 조용히 물었다는 겁니다. 형님, 다 때리셨수?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리둥절해하는 그 사람에게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김익두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사색이 돼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내려가서 나랑 같이 부흥회를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중에 그가 장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술주정뱅이를 무릎 꿇게 했습니까? 김익두의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그 힘, 모욕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평안,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다름이 그를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건 야만의 시대 때나 가능한 영웅담이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동일한 충격을 줍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화를 찾다가 이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기사를 읽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2019년에 미국 댈러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인 여성 경찰관인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은 3층인데 이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4층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었던 흑인 청년 보탐진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침입했다라고 착각을 해서 TV를 보며 쉬고 있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쐈습니다. 살인이고요. 게다가 인종차별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백인 여성이 흑인 청년을 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 마지막 날에 피해자의 동생인 18살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청소년에 가깝죠. 18살이면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인데요, 모두가 그가 살인자를 향해 저주와 분노를 쏟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석에 앉은 살인범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감옥에서 썩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형이 원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저 사람을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허락하자 그가 법정 중앙으로 걸어가서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냉철한 판사도 법정 경위도 방청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벌했던 법정이 순식간에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갚아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법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여유, 브렌트 진이 보여준 그 용서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 가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진짜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상 속에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 증언이 없다면 판사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를 맞는 동안에는 침묵하셨지만 그 이후에 입을 열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맞고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술주정뱅이는 오늘 운 좋게 바보 같은 놈 하나 걸려서 화풀이하고 신났다 하고 그러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그 행동의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다라는 걸 밝혔을 때 그제서야 그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브렌트 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포옹만 하고 끝났다면 그것은 휴머니즘의 감동적인 드라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이크 앞에서 전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선한 증언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그런 칭찬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칭찬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호기심으로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답안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삶이 비로소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특별히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합니다. 영어의 순교자,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그냥 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본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권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매를 맞은 것, 브렌트 진이 형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것, 이것도 일종의 순교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복수할 권리를 죽이고 나의 이익을 죽여서 예수를 살려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혈과 육으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조롱을 받더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증거와 입술이라는 증언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을 뒤흔드는 강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답답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나 브렌트 진 같은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정작 그것이 동시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와는 너무나 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엄청난 폭력이나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글쎄요 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참는 것이 능사입니까? 가해자는 반성도 안 하는데 내가 용서하면 그건 악을 용인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해피엔딩만을 기억하지만 현실의 뒷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예화로 들려드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디에선가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뒤에 감춰져 있는 후일담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깡패를 굴복시켰던 그 영적인 거인도 세월이 흘러서
노쇠해졌습니다. 이분이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일제시대 말기가 되니까 벌써 60 가까운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육신이 극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석방되어서 나왔습니다. 일제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부흥에 인도하지 마시오. 당신 그냥 조용히 사시오. 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분이 황해도 안악에 자신의 고향에서 쉬시면서 몸을 이렇게 추스리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멀리 평안도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흥회에서 나오는 길에 대기하고 있던 일경들이 이분을 납치하듯이 끌고서 근처에 있는 신사로 끌고 갔습니다. 한 명의 헌병이 외칩니다. 최경례, 신사에서 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일경들이 이 목사님의 머리를 잡고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몸을 뻗치면서, 끝까지 목을 뻗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그걸 가지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도 신사참배했다. 너희들도 신사참배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비폭력 저항은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변절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제자만도 못한 스승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인내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렌트 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법정에서의 그 감동적인 포옹 이후에 가해자였던 그 경찰이 극적으로 변화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천사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이 받은 10년형이 살인죄로서는 아주 적은 형을 받은 것인데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하고 5년이 지나자 가석방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억 달러를 받지는 못할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써서 돈이라도 벌까 봐 그걸 막으려고 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브란트 진의 그 숭고한 용서와 눈물이 가해자를 진정한 참회로 이끌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고 악인은 여전히 뻔뻔해 보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배신당하고 우리의 선한 증언은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증인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만약 증인의 삶이 나의 선행으로 나의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증인의 자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증언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우리의 사랑이 무력해 보이고 우리의 증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누구의 증인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떻게든 증인이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부활 승리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패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셔요. 그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누가 봐도 패배하는 것 같은 길로, 누가 봐도 실패하는 것 같은 길로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아끼시며 길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와하하 웃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으시고 사형을 선고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세상의 악을 없애는데도 실패하시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절망스러우셨을 겁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결코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거니까 내가 잠깐만 견디면 돼, 결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인간으로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절망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께도 두려운 것이었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1편에서 이 사자는 배신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녀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이 마녀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죠. 이 마녀가 사자를 돌 탁자 위에 묶어놓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죽임 자체보다도 더 큰 절망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슬란, 당신에게 실망했어. 정말 이런다고 인간 반역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내게 목숨만 넘기고 아무도 구하지 못하잖아. 사랑 좋아하시네. 오늘 밤 심오한 마법 침묵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 우리는 영원히 나니아를 손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절망해라. 그리고 죽어라. 이것은 비록 한 인간의 상상력으로 쓰인 작품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 사탄은 신이 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절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너의 사랑은 실패했다.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너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너는 헛되이 죽는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지셨을 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삶이 무의미했다라고 인정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된 우리도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한다고 세상의 구조적 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모든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모든 것을, 아니 자기 자신을, 당신을 통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고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신실하신 아버지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패배로 보였던 십자가가 이 땅을 구원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단지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아낸 뒤에 나머지를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바로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무시당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직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우리들의 눈물겨운 증언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법정에 당당히 증언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게 승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